신을 잉태한 자궁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면 신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어요. 신이라는 미몽, 인류의 자궁에 아예 착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발명한 가장 탁월한 묘수이고요. 동시에 가장 끔찍한 악수이기도 합니다. 동물은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아요. 동물에게는 자의식이 없거든요. 자의식이 뭡니까? 우리 사람한테만 있는 거죠. 내가 누구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 나와 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나랑 얘기를 하죠.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니죠. 자신을 시간 속에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자의식이라는 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67살은 되어야지 이 자의식이라는 게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되어야 나라는 개념이 생기고 동시에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나도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겉은 멀쩡한 사람이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떤 자의식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슬픔을 몰라요.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이렇게 장례식 이렇게 가는데 그 아들 잭 케네디, 그 사람도 이제 죽었지만 요만한 그 잭이 아버지 이렇게 장례식 행렬에서 이렇게 딱 경례하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정작 그 잭 케네디는 그 애는 아무런 느낌이 없죠. 프랑스 사회학자 장 베슐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자살이라는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살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7살 이하 애가 자살했다라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7살 안 된 애가 무슨 자살을 하겠습니까? 자의식이 없는데. 이건 마치 자살하는 동물이 하나도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죽음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을 했죠. 죽음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신경 쓰냐? 에피쿠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단한 통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위안을 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허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니 그건 더 끔찍해.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듭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가장 대표적인 신, 야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야훼를 만들어내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야훼는 진짜 더 중요한 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게 없다면 야훼가 아니라 야훼 할아버지를 만들어도 그거는 장고 없는 통장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야훼가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낙원, 고통이 없는 끝없는 파라다이스, 천국. 이런 천국을 제공하지 않는 신, 야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천국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야훼는 그냥 그나마 쉬워요. 그냥 존재한다라고 무작정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내적 확신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 어떻게 그럭저럭 견딜만 해요.
의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다 그냥 야훼의 뜻으로 갖다 붙이면서 숨겨진 뜻이 있겠지. 아이고 주님, 제가 죄를 지어서 아이고 아직까지 내가 모자라서 그 뜻을 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야훼는 365일 24시간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고 있어도 스스로 알아서 다 해결합니다. 다 뭐 목소리 들었다, 음성이 들린다, 야훼의 뜻이다 하면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일단 당장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무섭지요. 죽는다라는 거. 그 과정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훼의 존재처럼 쉽게 이게 정신승리 수준으로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게다가 뭐 기독교의 천국이든 뭐 이슬람의 천국이든 고대인이 만들어 놓은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조잡하기 그지없잖아요. 솔직히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옛날 사람들은 그게 가장 좋아 보여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뭐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한테는 천국이 더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뭐 소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좋은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천국에 가고 싶어야 하는데 빨리 천국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야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보고 싶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잘 나가는 기독교인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더 살아야죠. 여기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사들 얼마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줄 압니까? 천국? 재림? 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 세습해가지고 무럭무럭 잘하는 것도 보고 싶고 기왕이면 더 오래 살아서 손주까지 이어지는 거 보고 싶지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나는 100% 이해합니다. 그 심정. 나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신앙이 좋을 때 야훼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인간이다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고 나는 지금 산소로 숨을 쉰다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는 것처럼 야훼 존재 가지고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가고 싶은 갈망을 내 속에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천국 관련한 책도 많이 읽고 거기 관련해서는 오래전에 한 거지만 진리해부에 내용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달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천국이라는 게 갈망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이게 남다른 감각을 가진 장사꾼들한테는 기가 막힌 시장인 겁니다. 블루오션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야훼가 있다, 야훼는 실존한다, 이거는 내적 확신으로 밀고 가면 되니까 별로 장사거리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근데 천국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심심찮게 천국 장사꾼들이 등장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나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환상으로 봤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주로 미국하고 한국에 산재하고 있고요. 종종 멕시코 쪽에서 좀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천국 간증 한번 쳐보세요. 많이 쏟아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건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내용을 들으면 사실상 이거는 거의 막가파식 그냥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맞고 이 정도 수준인데 진짜 무서운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앞에서 아멘을 외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나는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멘, 아멘 이런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마다 좀 섬찟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냥 밖에 나가면 이렇게 평상시에서 만나는 보통 사람일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는 정상적인 아빠, 엄마일 거고 회사 가면은 일 열심히 하는 과장님, 부장님, 대리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는 아멘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무섭죠. 무섭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신성종 목사 천국 간증이라는 게 올라왔어요. 신성종?
설마 내가 아는 그 신성종 목사? 처음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분 나이가 지금 거의 뭐 90이 다 돼갈 텐데 아직까지 간증을 하고 다닌다고? 근데 보니까 10년도 더 된 내용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뭐 나한테는 지금 올라와가지고 봤습니다. 신성종 목사,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은 알 겁니다. 이분 뭐 8, 90년대 한국 개신교의 스타였어요. 한때 충영교회 최고의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 뭐 세습 때문에 완전히 뭐 아작이 났지만 그 전까지 그 건물 엄청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유명한 신학자였고 책도 많이 쓰고 또 90년대 들어가지고는 그 충영교회 열심히 다니던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성종 목사는 매주 청와대에 가서 그 예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청와대에 한번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걸 매주 가는 거예요. 매주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는 겁니다.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아무튼 대단한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한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70대 중반 정도 돼가지고 천국의 환상을 봤다, 지옥의 환상을 봤다 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뭐 나는 전혀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앞에 한 10분, 15분 듣고 말았을 텐데 신성종 목사라서 1시간, 1시간 반 되는 간증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분 간증도 하나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뭐 간증만 한 게 아니에요. 책까지 냈습니다.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냈어요. 아무튼 뭐 이 책을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읽겠습니다. 2008년 초에 신성종 목사의 장모가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물었다. 신 목사는 신학적 성경적으로 알고 가르쳤는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었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해에 그는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다. 1987년도에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쓴 선교사였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나와서 꽤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펄시 콜레는 천국 보여달라고 7년간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뭐 야훼가 좀 기준을 많이 낮췄나 봐요. 뭐 한 끼 금식하고도 이렇게 아무튼 천국을 보여줬다니까. 근데 하루에 한 끼 굶는 거는 건 금식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다이어트 쪽에다 가깝지 않나요? 그런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읽죠. 그렇게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던 중에 어느 날 환상을 보았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며 그곳에 누가 있는지를 보았다. 환상은 8일간 지속되었다.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다. 신목사 자신은 간신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지만 상급은 거의 없었다. 목회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한 그였는데 상급이 없는 것에 놀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모두 다 네가 네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 한 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환상 속에서도 그는 가슴을 쳤다. 중략합니다. 천국을 살펴보니 맨 앞자리에 순교자들이 보였다. 책 속에는 천국에서 만난 순교자들의 실명도 거론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때 신 목사는 깨달았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것이 사는 길이구나. 바로 이런 깨달음이 화려한 경력의 목사 신성종이 70대 노후를 이끌고 지금 선교지를 다니며 성김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였다. 신목사 간증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중요한 게 일단은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사람에 따라서 그냥 한 곳에 다 밀어넣는 게 아니라 구역이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지옥 같은 경우에는 자살한 사람이 가는 곳이 따로 있대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뭐 목사나 뭐 전도사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살한 교인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빨리 데려가셨네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데려가셨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 가요, 지옥. 신 목사의 뭐 환상에 따르면 지옥입니다. 자살자는 싹 다. 그리고 천국은 12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순교자는 1등급. 그 다음에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 2등급. 신목사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마더 테레사가 4등급에 있더래요. 어떻게 마더 테레사가 4등급이지? 해서 알아봤더니 마더 테레사가 죽기 전에 일기를 남겼잖아요. 야훼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내용을 담은 일기를 남기고 마더 테레사가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4등급으로 밀려났답니다. 그리고 12등급에 누가 있나 봤더니 뭐 예수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강도 하나 있잖아요. 막판에 이렇게 구원받은 강도. 그 강도가 12단계에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맨 끝자락에 있는 건 누구냐? 죽기 직전에 아이고 하나님 나 믿을게요 하고 간 사람들은 다 그냥 12단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몇 단계에 있을까? 뭐 교회 열심히 하는 뭐 장로, 집사 뭐 거의 한 95%는 잘하면 6단계에서 한 10단계 고기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상층? 중상도 아니야. 그냥 중간보다 거의 밑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내 얘기를 해서 뭐한데 내가 아주 오래전에 카투사로 군대를 갔습니다. 카투사로 가면은 이렇게 영어로 시험을 쳐요. 한 대여섯 번 영어로 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에 따라서 뭐 1등에서 한 7, 8등까지는 용산 뭐 어딘 어디 하는데 밑에 아래 성적 밑에 50%에서 60%는 다 어디를 가냐면 동두천 뭐 문산 이쪽으로 갑니다. 2사단인데 저 위쪽으로 가요. 나는 그때 영어를 잘해가지고 용산에 갔는데 뭐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동기 대부분은 다 동두천에 갔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대부분 천국에 가면은 일종의 동두천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카투사로는 갔는데 대부분 동두천에 가는 것처럼 한 60%가 천국은 갔는데 한 6, 70% 더 될 것 같아요.는 거의 다 그냥 밑에 7등급, 8등급. 얼마 전에 아슬톱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잔혹한 천국이라고.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이 왜 잔혹하냐? 거기는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역전의 기회가 없어요. 천국은. 한 번 10등급은 영원한 10등급입니다. 한 번 1등급은 영원한 1등급. 바뀔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냥 9등급, 10등급, 11등급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목사가 얘기한 게 천국에서는 다 사람이 30살 즈음이래요. 뭐 할아버지로 죽었어도 30살, 뭐 아기가 죽었어도 30살. 30살이 사람으로서 가장 적절하고 보기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뭐 예수가 30살 뭐 대충 살다가 뭐 30살에 죽었다. 뭐 예수하고도 연결을 짓던데. 옛날에 읽었던 그 펄시 콜레가 쓴 내가 본 천국에 보면 거기는 아기 때 죽은, 그 다음에 뭐 태아 때 죽은 뭐 이런 애들을 위해서는 인큐베이터가 천국에 따로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신목사는 인큐베이터를 못 본 건지 아니면 펄시 콜레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뭐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죠? 뭐 아기가 가도 다 30대라니까. 그럼 나는 우리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지? 뭐 내가 따지고 보면 사실상 5대째 기독교인인데요. 지금 우리 그 고조 할아버지인가? 우리 옥진환 할아버지가 거제도에서 최초로 교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30살이면 할아버지 보고도 30대 얼굴 보고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여기서는 또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다 30대인데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요. 오래전에 쓴 진리해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천국에 대한, 예수의 재림에 대한 꼭지가 있어요. 거기에 펄시 콜레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규 목사가
자기가 환상에서 본 거 다 기록을 했는데 기록을 못한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지옥에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들 차마 실명을 거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땅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뭐 별의별 막 기적도 막 베풀고 했대요, 그 목사들이. 그런데 지옥에 있답니다. 근데 왜 그거를 기록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지 지금도 그렇게 비슷하게 사는 목사들이 각성할 거 아닙니까? 나는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기록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신성종 목사의 국민일보 인터뷰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신 목사가 왜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 현장으로 나섰냐? 막상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 자리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뭐 그 양반이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진 않았지만 자기는 그래도 유명한 목사 한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자기보다 전도를 많이 한 집사보다도 뒷자리에 있을 수도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건 이제 인터뷰가 아니라 간증에 나온 얘기인데 하나님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첫 번째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믿음이 약해서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그러면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선교지 다녔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도 나오죠. 그렇게 길지 않은 인터뷰예요. 뭐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중에는 거짓말이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또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뭐냐?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무서울 정도로 철저한 이기심. 아주 미묘한 이기심이죠. 보통 이기심이라는 거는 자신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발현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이기심은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요. 천국에서 첫 자리 얻고 싶다는 이기심 말입니다. 기독교인, 특히 아주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타인은 하나의 도구예요. 내가 천국 가서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한,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전도하는 기독교인 참 친절하잖아요. 상대가 좀 이렇게 교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전도에 목을 맬까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한테 중요한 상급이 걸려 있거든요. 영업으로 말하면 커미션이 걸려 있는 거예요. 신성종 목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도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갔대나?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헌신,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막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구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면 진짜 원인은 더 큰 거를 얻기 위한 하나의 투자인 거예요. 과도한 예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은 먹지도 않아요, 제대로. 그냥 라면만 먹습니다. 입을 것도 제대로 안 입고 돈을 다 모아요.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냐? 로또 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냥 로또를 삽니다. 그냥 엄청나게 사요. 그런 사람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검소하다.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돈을 다 오로지 그냥 로또에만 사네. 정말로 훌륭해.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탐욕에 쩔은 사람 아닙니까? 가장 욕심쟁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탕 크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순교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가장 이기적인 죽음입니다. 신성종 목사도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천국 갔다 와서 보니까 순교자가 첫 번째 줄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교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다 로또를 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하는 겁니다. 첫 자리에 앉기 위해서. 무섭지요. 그런 사람 무섭지요. 근데 뭐 순교하는 사람만 무섭나요? 정작 피를 흘려야,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내가 너한테 최고의 자리를 줄게 하는 신은 안 무섭나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다는 말도 모자라죠. 뭐 지금 내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자식이 있겠죠. 부모로서 자식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거를 봤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내 자식들한테 정말로 좋은 거 잘해줄 텐데. 아, 저놈 좀 죽어야 될 텐데. 이런 부모 있나요? 야외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 뭐 그러겠죠. 아무튼 끔찍합니다. 죽어야 직성이 풀려요. 죽여야 직성이 풀립니다. 우리 야외는. 야외만 그런가요? 못지않은 친구가 한 명 더 있죠. 우리 알라. 아, 알라도 순교 좋아하죠.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9.11 테러. 그게 이슬람 과격파들한테는 그게 테러일까요? 아닙니다. 순교입니다. 그거.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지하드, 그런 식으로 순교를 하면, 테러를 해서 죽으면 그 인간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 다 천국을 가요. 이슬람 교리가 그래요. 그 직계 가족 중에 아무리 개차반이 있어도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가서 죽으라고 한대요. 너 하나 목숨 바쳐서 우리 가족 다 천국으로 보내줘 이런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살 폭탄은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유일신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순교라는 죽음,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자살 테러 같은 그런 과격 이슬람의 순교라는 거, 유일신이 없었으면 결코 인류 속에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끔찍한 얘기예요. 이게 왜 다 가능합니까? 순교가 숭고합니까? 아니에요. 뭐가 숭고합니까? 인간의 욕망이에요. 천국 가고 싶다는 욕망, 영원히 죽고 싶지 않다는 욕망, 죽고 싶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 인간의 욕망이 만든 유일신과 인간의 욕망이 만든 천국이라는 거, 자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종종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나도 많이 만났는데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바울이 그랬잖아. 죽음아, 쏘는 게 어디 있냐? 아, 덤벼라. 나는 부활할 거야. 죽음이 뭐가 두려워?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는데. 뭐 그러면서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말하는 죽음은 뭐냐? 끝입니다. 끝.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맞이해야 될 궁극의 끝, 궁극적인 끝, 궁극적인 종말. 천국을 입에 달고 사는 기독교인처럼 그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수록 더 천국을 얘기하고, 뭐 때로는 더 재림을 얘기하고, 더 이 인생이 덧없음을 얘기하고, 이 세상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은 마치 그 모든 걸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성정 목사 간증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이 그거였어요. 이 사람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더 여기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 더 많은 교회 돌아다니고 자기 컴퓨터에 앞으로 내야 될 책이 50권 이상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더 책도 많이 내고 싶고 더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뭐 야훼가 시간을 주시는 한 나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더 살고 싶은 욕망, 더 살고 싶은 뜨거움, 삶에 대한 뜨거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당연하죠.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죠.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이라는 주제를 놓고 아, 천국 가고 싶다 이러면서 아멘을 외치는 곳.
아주 아이러니한 현장인 것 같더라고요. 천국 간증이 벌어지는 그곳이. 그냥 뭐 나한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의외로 죽음이라는 끝, 죽음이라는 엔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신이라는 망상이, 천국이라는 허상이, 그런 미몽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죽음? 당연히 무섭지요. 무서운 것보다도 아쉽지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릅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40대보다 내가 50대가 되고 이제 50대 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환갑이 돼 가는데 정말로 시간이 빨리 흘러요. 아마도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더 빨리 흐를 겁니다. 미친 듯이 시간이 날아갈 거예요. 아쉽지요. 끝난다는 게.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엄청난 확률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버지의 정자 개수만 생각을 해도 나는 99.99999%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루를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생명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살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인 겁니다. 행운이에요, 행운. 말 그대로 감지덕지예요. 그냥 삶 자체로 황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소중한 삶을, 이 소중한 하루를, 소중한 1년을 천국이니 신이니 이런 허상으로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서 허송세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내 경우에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런 망상 속에서 보낸 세월이에요.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은 너무 다르거든요. 장 아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12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1978년에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자살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죽음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자유죽음. 부제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에 대하여. 자살을 조장한다 해가지고 이 책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주는 좋은 책입니다. 무엇보다 번역이 아주 탁월합니다. 훌륭해요. 장 아메리는 언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저술가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우슈비츠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이 책에서 죽음이라는 존재의 법칙에 자기는 항거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존엄과 자유의 이름으로 죽음이라는 법칙에 저항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 아메리의 어떤 그런 정신은 다음 한 문장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삶이 탄생의 순간에서부터 죽어감이었던 것처럼 죽기로 각오한 당당함은 삶의 길을 열어준다. 삶이 탄생의 순간에서부터 죽어감이었던 것처럼 죽기로 각오한 당당함은 삶의 길을 열어준다. 죽기를 각오한 당당함. 죽음이라는 실존을 피하지 않는 당당함을 말하는 거죠. 그 당당함을 드러내는 길이 아메리처럼 자유죽음을 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전혀 거기에 찬성하지 않아요. 그 당당함을 드러내는 길은 자유죽음보다는 자유로운 삶, 자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성에 근거한 자유의 삶을 사는 거죠. 이성에 근거한다? 간단합니다. 고대인이 만들어낸,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고대인, 게다가 그 당시 얼마나 다 빨리 죽었습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신과 천국이라는 이런 허약한 망상과 허상, 미몽에서 벗어나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세뇌된 온갖 종교적인 망상에서부터 독립하는 거. 이게 실존을 피하지 않는 당당함, 자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5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아까 운전하고 어디 갔다 오는데 죽을 뻔했어요. 죽음은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의 말대로 죽기를 각오한 당당함은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내일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당당함. 그런 사람 속에 거기에는 신이니 천국이니 하는 망상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옥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